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음심이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2장 말씀은 이제 다윗의 인생을 요약한 노래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어서 노래했을 수도 있고 또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노래했을 수 있지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시편 18편에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나아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적용이 우리의 믿음의 적용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요 9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이렇게 쭉 보시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제일 먼저 이제 나의 반석이시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반석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딱 처음에 떠올라요? 내 인생의 기초요 근본이다. 건축을 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든든하여서 우리가 그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홍수가 휘몰아친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또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기초와도 같은데 물이 없으면 우리 당장 죽잖아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삶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주시는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새시라는 거예요. 요새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전쟁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전쟁. 요새는 이 방어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요충지예요. 가장 중요한 장소에 있는 요충지다. 그래서 이 요충지에 있을 때 원수의 공격을 방어하기도 하고 또 공격하기도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신앙의 전쟁들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이 있고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있고 세상의 이 모든 유혹과의 싸움이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내가 적재적소에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척척척 해낼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걸 너무나 잘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할 따름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다. 나를 건지시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이 수렁 속에서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있었죠. 이 죄의 늪에 빠진 적이 있었죠. 밧세바의 간음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이 살인 교사의 사건들. 그러니까 이 인생의 늪이었어요. 이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는 그야말로 늪이었어요. 나중에 아들이 성폭력을 저지르고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살해하고 나중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이 얼마나 인생의 무거운 이 짐이어도 수렁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건져내시더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번째,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다. 좀 의아해요. 아까 처음에도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했는데 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다. 다시 한번 또 반석이 나와요. 같은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번에 이 방점이 찍힌 곳에는 내가 피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위냐라고 할 때 이번 바위는요 피하는 바위예요. 피하는 반석. 마치 이제 이런 적이 있잖아요. 삼손이 블레셋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피해서 에담 바위 틈에 숨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바위 틈에 숨었다.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황무지로 들염소 바위로 피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추격이 있었을 때 그 바위에서 피해서 이리저리 지금 피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에 피했을 때 원수가 감히 손대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던 이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다 그러죠. 숨어 있다. 피할 바위가 되는 거예요. 피할 반석이 되시는 거죠. 나의 반석은 누구냐? 나의 반석 구주 예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어 주세요. 나의 바위가 되어 주세요. 주님께 피할 때 그는 참으로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피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안전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와 비슷한 의미로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방패시다. 아까 피할 바위는 추격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방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마치 원수가 칼을 들고 지금 내리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딱 떠올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방패가 없으면 칼날에 맞아서 우리가 그냥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데 방패가 짠 하고 우리를 막아주면 원수가 칼을 휘둘러도 원수가 뭐 해머로 내리치고도 이 방패가 든든하게 막아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추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어 주시면서 동시에 정말 너무나도 급박한 당장 칼날이 내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 것을 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속절없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아 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밤 넘어가면 그냥 끝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정말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막아주시죠. 그 아비멜렉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막아주세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줘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봐요. 하나님이 정말 방패가 되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보호하심을 얻는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급박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때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방패 되신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정말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나의 구원의 뿌리다. 구원의 뿌리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세요. 이 뿔은요, 힘, 능력, 권세 이런 걸 상징해요. 뿔이 높다는 것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사용이 되냐면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 때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구원의 뿌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가 없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분인나는 아이가 많아요. 그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자존감도 떨어졌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한나를 높여주세요. 그때 한나가 고백하는 것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그래,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더 중요한 또 뿔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제단뿔에도 쓰여요. 제단뿔. 그러니까 제단에 이제 이 뿔이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이제 그 피를 이제 제단 뿔에 바르거든요. 그럼 이 제단 뿔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단 뿔을 잡는 자는 이 죄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해서 죄 용서를 또 받기도 합니다. 이 제단 뿔을 잡는 것으로.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뿔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보면 그냥 힘과 능력과 권세로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구원의 뿔이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와 같이 제단 뿔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또 이 이미지 속에서 이 시편의 이 시의 이미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구원의 뿌리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나의 높은 망대다. 나의 높은 망대다. 망대라고 하는 단어는 또 이제 산성 이제 이렇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산성. 그러니까 이제 높은 뭐 예를 들면 산에 낭떠러진 어떤 산체 견고한 어떤 그런 이 산성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본래 의미는 높은 곳, 도달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장소. 그러니까 그 위에 있으니까요. 아래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산에 딱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사슴을 딱 발견했어요. 저 사슴 잡아야지. 딱 했는데 사슴이 저 높은 바위 위에 딱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그와 같이 망대에 딱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그냥 밑에서 닭조똥 개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높은 망대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니까 그냥 원수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닭조똥 그런 개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유사한 이미지로서 바로 이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난처다 그러죠. 피난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니까 원수 마귀가 손도 못 대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성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산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잖아요. 안식을 누려요. 마치 모래 사막 가운데서는 오아시스와도 같이 폭우가 내려지는 산에서는 따뜻한 산장과도 같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밖에는 비바람이 막 몰아쳐도 이 산채 안에서는 따뜻한 모닥불이 타닥타닥 피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안식이 돼요. 얼마나 기쁨이 돼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정글 같은 세상이에요. 정말 잡아먹히느냐 잡아먹느냐 막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지금 망대에 거하고 피난처에 있으므로 참으로 안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도 막 허우적거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만족을 누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구원자다. 나의 구원자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 8가지의 모든 이미지를 다 한 단어로 그냥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 나의 구원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주님의 어떤 능력과 어떤 권능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력과 어떤 권능 있는 모습으로 구원하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대신 피 흘려주시고 그 몸을 찢으심으로 구원하셨어요. 이게 진짜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이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그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흔들 수가 있으며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겠는가.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피 흘려서 교회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됐어요. 그러니 주님의 것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다윗이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4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7절에도 다시 한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믿잖아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것이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결코 그냥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능력 있는 자리고 권능의 자리인 줄 알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나의 하나님인 줄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